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우중에 이렇게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을을 재촉하는 늦가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겠죠. 그래서 가을이 깊어지는 그 비, 재촉하는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실은 이제 우리 10월 달이 이제 접어들어서 10월 1일과 또 우리 3일 우리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 또 이번 오늘 9일이죠. 9일 한글날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뻐할 그런 날이 바로 우리 이 뭐예요? 명절 말고 국경일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생일과도 같은 기뻐할 만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우리 이 민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나라도 각국 나라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단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것도 이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성경으로 모든 것이 더 잘 풀어져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뭐 자연, 그 다음에 우리 또 더 올라가면 과학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출발이 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나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다른 나라도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천절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글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뭐 호국 보훈의 달 그거 못지않은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깊은 날이 또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을 했던,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개천절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늘이 열렸다.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국가라는 한 민족으로서의 시작이 하늘 문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10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또 우리 또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자주독립을 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말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국에 보면 어떤 나라는 보면 식민지를 사는 그런 나라들, 특히 자국어를 자신들의 그 국어를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가 없기도 하고 한다 그래도 그것을 다 내놓고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살을 때 뭐 우리나라 말을 완전히 못 쓰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의 말을 더 많이 막 이렇게 쓰게끔 강조도 하고 이름조차도 막 그렇게 이름도 바꾸기도 한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좀 깔려있는 부분이
예, 그렇죠? 예, 1호를 안 배웠어도 예전에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세대에 뭐 이렇게 굳이 뭐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냥 습득이 돼서 지금 그런 말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저희 때도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말을. 그래서 잘 먹는 것 중에 덴뿌라 이런 거. 근데 그때 우리 식민지 살았을 때에 그런 것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개그스러운 그런 말을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말을 끝에 항상 상자를 붙이고 거의 사람 이름의 끝에 상을 붙이고. 근데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 시계에 저기 괴족 소리가 우리나라하고 거기는 조금 다르게 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날 것 같아? 시계 괴족 말고 그냥 일반 이렇게 탁상시계나 이런 시계에도 소리가 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똑이노 똑딱이나 똑딱 그래야 되는데 똑이노 똑딱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을 때는 우리나라 말을 완전히 막 이렇게 터놓고 우리나라 말로만 쓰면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진짜 다시 세종대왕 그 훈민정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되찾았다는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 훈민정음이 나왔어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본토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식민지로 갔다가 우리 부모 우리 조상 때에 밑에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또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말을 잃어버렸다가 언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그것 또한 굉장히 너무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 기쁨이 그 감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다른 그 어떤 재료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천지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엉망 그 자체. 그러니까 막 혼돈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한 세계에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셨을 뿐인데 땅이 혼돈했던 모든 것들이 공허하면서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이거 빛으로 열려졌다. 할렐루야. 흑암 깜깜한 그런 상태. 거기에 또 막 수면에 깜깜했던 그 수면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수면에. 그러니까 허공 이 궁창 하늘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고 땅도 있고 근데 물 수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질서가 없이 그냥 막 엉망으로 돼 있던 거죠. 근데 흑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금 세계가 눈에 사람들이 우리 육안으로 뭐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혼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흑암이 이제 떠나가도록 물러가도록 빛이 있어. 그러니까 빛이 그냥 비춰졌다는 거예요. 온 세계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시고 이것을 거기에서 빛을 나시라 이렇게 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캄캄한 곳에 뭐 질서 없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칠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 언어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 우리 각국의 자국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각국 나라별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세종대왕이 그것을 만드신 것도 참 잘한 것이지만 이것을 만들었어도 우리가 끝내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말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우리나라 한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뭐 그럼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다른 나라 말이 더 좋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다라는 거. 뭐 태어나서 뭐 우리나라 말을 늘 쓰고 살았으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뭐 편하고 하니까 당연히 좋게 느껴지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빛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어떤 것들이 안 보였던 것들이 쫙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궁창, 물, 바다, 무치라 막 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서 우리 여섯째 날까지의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 달, 별, 그래서 연, 월, 일, 일자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세하게 질서가 없는 곳에 그 넓은 이 공허한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나타나게 쫙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12절에도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뭐 각종 우리 심에는 채소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말씀 한마디로 착착 생겨나게 하셨어요. 어떤 것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 세종대왕 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전에 다른 각국의 많은 말들이 그런 언어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저게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지금 각국을 하나님이니까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탑을 쌓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다 흩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교만 모두가 이제 함께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교만에 자신들만의 교만 그 탑을 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다 언어를 다 흩어야 되겠다. 그러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뭐 민족이 나눠지는 거죠. 그때가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말, 천국의 방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쓰는 그 말, 그것은 우리는 이제 영으로다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 하는 거죠. 영의 귀를 열어야만. 네?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영의 또 눈이 열려야만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적과도 같은 모든 것이 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죠?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1절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도 그 위에 조사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 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게 지금 나타내진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신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유일신, 제일신, 제일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물론 손으로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공중에 이 허공에 선포하실 때 가라사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가라사대 선포하시니까 빛이 착 생겼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바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도 궁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시작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착 열려졌다.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뭐 흔히 그렇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세기가 100년이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5,000년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00년 뭐 5,001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5,000년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흔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래도 짧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가 세워진 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나라가 됩니다. 또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 좀 선진국의 그런 곳에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나라를 잘 만나야 되고 임금을 잘 만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라를 좋든지 나쁘든지 사랑해야 된다. 좀 살아가기가 예전에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예전하고 또 많이 다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 힘들 때가 있으면 그보다 더 이제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때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못 사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잘 이끌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그 힘들게 초등학교도 진짜 갈까 말까 한 그런 때에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그 학생 애들이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뭐 의뢰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가 보다 하고 간 거지. 근데 그렇게 오지에 또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그렇게 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도 참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막 8살, 7살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부모를 함께 도와서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6살, 7살, 8살 막 이럴 때도 그렇게 작은 거라도 집안일을 부모님 대신에 그걸 또 해야 살아갈 수 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학년 때 입학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문제가 안 됐는데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학비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진짜 힘든 나라에 아이들이 내일의 이 꿈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부터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나라가 앞으로 꿈과 희망이 생긴다. 그런 방글라데시 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완전히 막 그 농사 졌던데 다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우기가 아닐 때는 뭐 가축을 막 키우든지 또 뭐 농사를 지어서 또 살고. 근데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살아도 가난을 못 면하는 거야. 응? 입에 분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뭐 가르칠 거기도 엄두를 잘 못 내요. 근데 우기 때 그 장마가 이렇게 지어서 농사를 지었던 것도 다 물에 잠겼는데 반가운 소식은 아이들이 뭐 보트 학교라고 해서 어제 이렇게 방송 보니까 나오게 보트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동네에 거기 물이 찬 곳을 보트로다가 학교가 들어와서 그 마을에 한 30명가량의 애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데보다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방학이 없다는 거. 거의 매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배우기를 그렇게 삼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배우는 걸 그렇게 뭐 삼아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서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려서도 그렇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몸이 아파서 그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조퇴를 간혹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데 그것도 억지로 진짜 도저히 안 돼서 버티다 이제
너무 어지럽고 혈액이 아니라 빈혈이 심해서 악성 빈혈이 심해가지고 막 어릴 때 그 아픈 게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래도 운동장에 쓰러질 정도는 아닌데 나중에 어지럽고 막 이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도 6년 동안에 몸이 아픈데도 계속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닌 게 그래도 개근상을 받은 거 아니었어요. 주태를 딱 한 번으로다가 초등학교 때면 그래도 이제 한 고학년 올라가면서는 좀 조금씩 이제 한 해 한 해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학하고 그때까지도 몸이 힘들어서 너무 적응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좀 한 번 주태를 했나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어지러워서 제가 밤인지 새벽인지 저녁인지 몰랐잖아요. 모르고 막 어지러우니까 엄마 무릎을 베고 있다가는 갑자기 이제 조퇴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인 줄 알고 저녁 때가 된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어스름하니까 새벽에 이제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오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워낙에 상태가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새벽인지 저녁이 이제 어둠이 이제 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가만히 내버려줘가지고 가방을 들고 혼자서 막 학교를 갔잖아요. 늦었다 그러고 막 그때 그래 어린 막 가는데 늦어서 그런가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동네 애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학교 가려면. 내가 혼자 이렇게 늦잠을 자갖고 벌써 다 가갔나 보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장난치시냐고 얘기를 안 할게. 가만히 계시고. 그래 나중에 거의 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복도를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선생님 이제 앞에 계시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지 큰일 났다 하고 문을 참 여는 순간에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거의 이렇게 나중에 나오셨던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아예 학교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땡 해가지고 이게 지금 끝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 정도로 내가 악성 빈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정도로 심하다 보니까 몸이 힘드니까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말을 지금 우리 언어를 배우는 학교잖아요. 학교가 생기면서 우리 배우지 못한 무지한 그런 나라의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는 부모들부터가 원래 생각이 바뀌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물어보니까 꿈이 뭐냐 하면 그래도 거의 다 거창해요. 의사, 경찰, 간호사, 선생님 막 이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의 희망을 그렸잖아요. 그죠? 대통령 이런 거. 아니 완전히 참 꿈은 꿈인 거지 그죠? 그게 진짜 대통령이 될 만큼의 그런 싹싹수가 있냐. 대통령도 훌륭한 직업이란 직업이지만 별거 아닌 그런 직업도 그것도 다 귀하다면 귀하죠.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다 같은 직업을 똑같이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국민성들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더라. 그 포토를 두 관리자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그거를 이렇게 운행을 하기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돌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딱 인터뷰를 하니까 그래. 자신이 지금 이 일은 지렛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향키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쫙 무리를 가는데 그걸로다가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일이. 그래서 난 정부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그래도 좀 계산해 주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몇 박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 그런데도 자신이
그 일을 놓지 않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이거 나라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걸 굉장히 이렇게 그게 좀 어려운 나라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국민들이 참 그런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야, 그렇게 나라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자식들이 지금 가난을 못 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의 그 애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수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냥 꼬맹이들이 다 부모 쫓아다니면서 다 지휘를 해야지. 그나마 그 학교에 그 학교는 무상인데 다른 데는 다른 일반 학교를 가려면 학비를 내야 돼요. 초등학교 때인데 10살까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10살 넘으면 다른 데로 가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마을에 10살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렇게 돈을 내면서 애를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찍 시집을 보내. 초등학교 졸업하면 10살 넘으면 결혼을 시켜요. 딸을 여자애들. 너무 막 살기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자녀들도 뭐 많이도 안 낳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자녀들이 막 우리나라 옛날에 막 12만 이름치 않아요. 뭐 하나 있는 집 둘 있고 뭐 세.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집집마다 몇씩 낳고 이러지도 않았더라고. 그 동네 이게 좀 그런 아니 뭐 잘 못 사는 나라 그 마을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주는 가정이 개 중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결혼시키든지 일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꾼 거죠. 근데 막내 어떤 집에 막내 딸을 그래도 그 동네에 이렇게 포트 학교가 오니까 거기는 무상이니까 그걸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멀리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생각들을 바꾸고 자녀들을 그래도 웬만하면 막 힘들어도 가르치려고 애들 쓰더라고요. 그 일을 조그만 애들이 부모를 따라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런 걸 본데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뭐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위에 언니 오빠들 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나가서는 못해도 6, 7, 8살 막 이럴 때에서부터는 집안 일을 이제 제가 엄마랑 다 나가고 나면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아궁이에 불 떼가면 진짜 밥하고 나가서 앞에서 또 마당에서 애들 놀면 또 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아무튼 바쁜 거예요. 몸이 이렇게 좋은 편을 안 했어도 이렇게 막 놀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 말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 나라마다 세우시기도 하고 각국의 나라의 말을 다 달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믿고 주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을 천국의 방언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다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없던 것을 우리 손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손에 다 쥐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진짜 현실이 되게끔 하신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 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신 그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잖아요. 1장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상에서 우리는 인간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한적이죠. 능력, 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창조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힘 입으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소원들, 희망, 꿈 이런 거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머 그게 진짜 현실로 딱 보여진다. 할렐루야. 현실로 딱 눈앞에 펼쳐지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지 뭐예요? 이게 기적인 거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건 기적인 거야. 세상에 어떤 것이 뭔가를 막 그렇게 진짜 재료가 많이 있어서 사람을 갖다 막 만들고 그렇게 막 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딱 곧 살았다라는 생명.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 거기 3절 이하에 지금 보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하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천지창조 하실 때 바로 그렇게 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또 공기, 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세상에 이것저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같이 거기서 나타나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지금 이런 나무니 곡식 모든 것들이 빛이 없으면 깜깜한 흑암 속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고 아예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어야 그것이 곧 생명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거죠.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돌들이 뭐 움직이겠어요? 누가 사람이 손에 쥐고 던지거나 해야지 움직이지.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는 이제 심겨진 것도 지 혼자만 여기저기를 막 옮겨 다닐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나무가 이제 또 말라서 말라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뭐 죽은 거 뭐 아예 뭐 호흡이 아예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무는 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도 그렇고 살았다고 해도 지 혼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고 살게 하셨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도 움직이고 살긴 해서. 근데 지금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막 날아다니게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머리에 그 IQ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 명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짐승에게 그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우리 짐승보다 더 위로 위에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짐승보다 그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짐승들이 그냥 이 세계를 지배를 했다 그랬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냥 참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짐승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감사를 막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식물들이 막 하늘 향해서 이렇게 나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들이 전부 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환호를 지르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성령을 좀 받고 보니까 세상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응? 악하고 독으로 그냥 악으로 독으로 깡으로 그냥 막 그렇게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젊으니까만 몸이 어렸을 때 아프더라도요 19살 넘어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좀 이제 20살 넘으니까 몸이 조금 회복이 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던 고기를 막 먹고 그 고기를 조금 먹으니까 조금 진짜 풀만 먹을 때하고 다르게 조금 힘을 쓰더라고. 예? 그 몸이 좀 더 회복이 좀 되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이제 뭐 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막 친구들하고 막 직장생활 한다면서 막 놀러 다니냐고 정신없는 거. 온 몸이 막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거 생각하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막 그 흥이 막 나니까 밤을 새워서 막 놀아도 이제는 괜찮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돼서 더 세상에서의 그 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뭐 나이가 어느덧 60km를 이제 앞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제가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또 몸이 아팠을 때보다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역을 통해서 약간씩 순간순간에 이제 이 사역이 좀 특수 사역이다 보니까 죽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살짝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호흡이 진짜 막 끊어질 것 같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수도 없이 이렇게 경우도 겪었지만 그래도 어쨌건 아예 이제 막 힘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니는 것조차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저 안에 역사를 일으키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랬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함께 살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누르는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막 선포하니까 어둠의 역사가 싹 떠나가면서 비치고 쫙 심령들 속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우리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내용하고 별다를 것 없이 그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어떤 것보다 영원 이 모든 세계가 생기기 이전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그러니까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 생명이 되시는 말씀 그 자체를 우리
모든 이 세상이 세계에 나타내셨다는 사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다 그 말씀을 다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중을 향해서 선포하며 아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아멘. 없던 것들이 막 눈앞에서 생겨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 아멘.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짜 첫날 둘째 날 해갖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부모님 그 윗대 모든 우리 질서를 따라서 몇 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의 수라에서 우리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또 나왔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그 위에 조상 계시고 조상님도 계신데 그 더 위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렐루야. 말씀 그 자체.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글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말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건국 이렇게 또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겨난 것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또 한글 우리 나라 말을 또 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글날이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 나라 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단군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민족을 여기에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역사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나라를 계속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 영어로 하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그 아름다운 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면 어떤 것도 생기게 되고 근데 말을 잘못 사용하면 말 때문에 없어지는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는 모든 말씀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당연히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복음의 씨잖아요. 이 복음의 씨로 날마다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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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